시대가 많이 혼돈 속에 지금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보다는 거짓이 많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물론 거짓이야 태초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도 세상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영적인 세계로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건데 좀 깊은 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순수하게 뭐부터 분별해야 되느냐? 선과 악.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지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기준을 두고 성경을 보면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선은 뭘 말하며 악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세상 윤리 도덕은 무엇을 선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윤리 도덕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전부 다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대화할 때도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선이에요. 그걸 반대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도 신앙 관점에서의 분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 사람들이니까. 이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상에도.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고요. 또 비슷한 거지만은 참과 거짓,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서 있어야 되겠죠. 기준. 무엇이 참인지 기준이 똑바로 쓰면 반대되는 게 거짓이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과 악령의 역사. 신앙적이죠. 이건 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현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이걸 다 한마디로 복음 확실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뭐냐?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끝납니다. 뒤집으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신앙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 딱 규정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없으면 민주적으로 가거든요. 민주적은 뭐죠? 많은 사람이 그걸 옳다고 부르짖으면 그게 선이요. 그게 민주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성경 하나님 예언된 말씀 속에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시대가 악해진다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지금 뭐라 그래요? 동성애.
그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게 전부 뭐냐? 세상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 전략. 네. 근데 모르면 이제 그리 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분별해야 되죠.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되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살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예. 세상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건 마귀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공산주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념 그런 거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세상 전 지구가 이념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눈으로 참과 거짓 하나님 앞에서 딱 분별하고 바르게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알아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쓰임받은 선배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었다고요. 예.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예. 의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섞어졌어요. 혼합주의 되어버렸죠. 혼합주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신앙 분별력도 없어요. 그냥 좋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 뭐가 좋은지, 진짜 좋은 게 뭔지.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간이 짧아서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영 분별할 이유,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는가?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는가? 오늘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되느냐?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미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이 보이죠. 막 지금. 그래서 1절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런 분별력이 생기려면 여러분 말씀 듣고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짓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마태복음 16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는 뭘 생각했죠? 뭘 기준이죠?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말한 겁니다.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데 잘 죽으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이죠. 너무나 인간적이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죽지 마세요.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보낸 거예요. 십자가 지어서 저거 인류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게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일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거 하러 오신 거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말라 소리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탄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모르면 내 딴에는 그래도 잘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과 그게 뭔지를 기준 삼고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준 삼으면 성경 안 맞아요. 성경 안 맞게, 하나님 뜻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왜 하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그것 따라 살 거니까. 그걸 기준 삼고 살아갈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 제자라.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제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 하셔야 돼요. 현실이 좀 힘들어도, 현실의 좀 환경이 어려워도, 조금 내가 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선 편하다고 에이 예수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좀 참을 걸. 후회한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먼저 이 길을 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 하나님 뜻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준 거거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우선 편하다고 돈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영 분별을 하시라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류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왔냐? 그걸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뒀느냐 하면 이 사도 요한 요 당시에 교회에 철학적 사조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철학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복음처럼 펼쳐갔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아주 부패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경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육신을 죽여버리려고 육신 자해하고 밥 안 먹고 금식 생활 많이 하고 왜? 육신을 부셔뜨려야 되니까 무너뜨려야 되니까 영만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라 이가 결국은 그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정말 성질 나가지고 쫙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썼잖아요 바울이.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가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예수님 육신 입고 온 게 아니야.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로 다 됩니다.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아주 지식 높은 사람들은 유식한 말을 해가면서 은근히 하나님 부정하는 쪽으로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말 막 섞어가면서 철학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진리의 영도 있지만 미혹의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은 의. 마귀는 불의예요. 불의.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 이렇게 유다서 6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 딴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고 이것이 마귀의 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깔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야 돼요. 그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아,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이런 게 성경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관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딱 서야 돼요. 그렇게 세워지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게 뭐야? 흑암 무너져 버려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 딱 서가지고 살면 이 흑암 역사, 귀신 역사 딱 가서 대적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 정체 다 알고 있거든.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놈은 절대 자기 신분, 자기 도둑놈이라는 걸 아는 현장에서는 도둑질을 못합니다. 뭐 다른 사람 알고 있는데 저 도둑놈 저 앉았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도둑질해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거든요. 도둑놈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돈 줄 수도 있어요. 점집에 무속인들 들어보세요. 내일 저 귀한 손님 보내줄게. 왜? 복채 많이 줄 사람 보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귀신이 그래 한다고요. 그럼 그거 받아먹고 산다고. 제가 무속인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이제까지 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님 보내줘가지고 그거 받아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영혼은 이제 영혼육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 진리의 영, 이 미혹의 영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고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바른 거예요. 도둑놈 말을 계속 들으면 도둑놈 됩니다. 도둑놈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가면서 무슨 말을 많이 듣고 무슨 책을 많이 읽느냐? 그 사람들 뿌려. 그래서 랩런트 때 좋은 책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국제 크리스찬 뭐 학교 있잖아요. 그죠? 먼저 보여줬죠. 선별했잖아. 책을 다 선별했대잖아. 그죠? 기독교 그리스도적 사상 가진 거, 기독교적 사고관을 가진 책들만 보도록 될 수 있으면 그래 했다잖아. 그죠?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야 뭐 하면 듣고 보는 대로 들어가거든. 어릴 때는 어른들이야 뭐 인생 살아왔으니까 산전수전 겪었으니까 분별을 하지만은
크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리니까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잘 가르쳐서 빨리 분별력을 세워야 돼요.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동성애 따라가지 않도록, 이런 거 잘못됐다는 거, 사회적 문화, 이거 틀린 거, 바른 거 가르쳐 줘야 돼요. 문화도. 자, 영분별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여기 보면은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열이 났는지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복음 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전도 여행 하다 보니까 한동안 안 갔거든, 갈라디아 교회를.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로 가버렸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념 사상에 빠져서 기독교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틀린 사상에. 우리도 뭐요?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 우리 하나님도, 그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말. 그 여러분,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서 분별할 것.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살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할 것. 성경에 좀 찾아봤더니 좀 있습니다. 자, 뭘 분별해야 되느냐? 복음과 종교.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 안 되면은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 그럼 복음과 종교. 종교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는 자기 하는 대로 간다 이거죠. 뭐 세상적으로 들으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들으면. 근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건강하고, 나 부자 되고, 나 중심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중심. 이게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갑니다. 발전한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더 강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다른 걸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종교. 복음과 뭐를 분별해야 되느냐? 선행. 이건 좀 앞에 얘기했죠. 세상 선행. 세상 선행도 좋은 거지만 복음을 막는 선행은 악한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선행은 악한 겁니다.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나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나 쳐다보고 다니는 거. 내가 너무 이 사람 잘해주니까. 그거는 악행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사람 세울 때 뭐죠?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님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붙어 삽니까? 그죠? 다 헤어질 건데, 어느 날.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죠? 스스로 살아남도록, 혼자 살아남도록 길러내야 된다고, 제자를 세울 때. 여러분이 다 스스로 살아남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스스로 살아남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그리 살 겁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선행, 복음과 철학. 복음과 철학 구분해야 됩니다. 옛날 철학자들이 거의 성경 봤거든요. 성경적인 말도 많이 합니다. 옛날 철학자들. 거기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철학은 뭐냐? 선행은 뭐냐? 자기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선행입니다. 철학은 뭐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과학. 과학은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그 과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 철학, 사학, 의학 다 그보다 제일 더 높은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데 우리는 빠져들면 안 되죠. 소위 말하면 이런 걸 강조를 하면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주장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길로 가면은 인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도움은 되는 거지만 이거는 구원의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영적 문제 해결하냐? 그렇지 않다 이게. 철학이 영적 문제 해결하냐?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지? 철학자들도 정신 문제 오잖아요. 공산주의, 막스, 정신 문제 오잖아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니체, 똑똑한 사람이요. 신학까지 한 사람이요. 하나님 없다잖아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니체가 쓴 책을 하나 봤어요. 고독을 운명처럼. 멋있더라고, 문장이. 고독을 운명처럼. 그것도 속편을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말을 비비 꽈놨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뭐예요? 정신문제 와가지고 죽었다잖아요. 자,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려면 복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시대가 갈수록 오염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안 돼요. 완전한 복음, 이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완전한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류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줬지 다른 거 보내준 일이 없다는 거지. 성경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다른 걸 제시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라. 이걸 강조해야지. 성경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강조해야지. 그죠? 다른 걸 자꾸 강조하면 안 되지. 분별할 내용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는가?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시대 분별. 아이고, 구름이 끼는 거 보니까 비가 오겠네. 날씨를 분별하잖아요. 너무 후덥지근해. 어이구, 소나기 오겠네. 아이고, 오늘은 맑은 날이 되겠네. 일기를 분별한다고요. 그것처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선악 분별.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 오늘 본문이지요. 여기 보니까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을 분별해라.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 분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정리 안 되면 이런 게 분별 안 가요. 자꾸 인간적으로 분별을 해서 인간적인 걸 선택하게 돼요. 베드로처럼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로마서 12장 2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하나가 정리 딱 돼버리면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분별 가는 거예요. 복음 기준이 서버리면은. 복음 기준 하나 안 쓰는 바람에 다 헷갈리는 거라 이게. 어떤 사람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말은 알아듣겠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전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 풀어줬어요. 이렇게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 구체성 있게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237 나라를 살립시다. 237 나라가 뭐야? 그죠? 237 나라가 뭐야?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 모르면 그거 쓸데없는 소리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요. 그거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함축된 단어를 꽤 쓰는 편이거든요. 함축된 단어를. 불신자 6가지 상태라든지 이게 다 함축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함축됐도 않아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 뭔지 모르면 다 그 쓸데없는 소리야. 의미 없는 소리야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그걸 풀어줘야 돼. 새신자들한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이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풀어줘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말씀 운동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 분별하려고. 말씀 운동 왜 하냐? 세상 분별하기 위해서. 틀린 분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생도 서밋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 카운셀링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별이 가면. 진짜 카운셀링 하려면 하나님, 인간, 세상 알아야 됩니다. 진짜 카운셀링을 제대로 하려면.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을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깨어서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서 일어나라.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생각이 마음이 취해 있어요. 교회는 댕기지만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취해 있어요. 일어나라. 이게. 잘못된 길 가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이게. 주께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 나머지 말로 설명할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뭐가 지식이냐? 참 지식이 뭐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아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랬어요. 지식과 지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식은 뭐냐? 좀 설명을 하자면 지식은 뭐냐? 팩트,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팩트를 아는 거예요. 사실과 정보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지능이 있다. 지능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지능이에요. 그래, 많이 배운 사람은 지혜롭게 이렇게 뭐 좀 하잖아요. 그죠? 세상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혜는 뭐냐?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은 많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100번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유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걸 다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지식을.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된대요. 지혜. 깨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깨 부리는 게 지혜인 줄 아는데 깨 부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지 오늘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진짜 잘 살아라 이게. 여러분 세월 빨리 갑니다. 세월 참 지나고 나면 금방 간 것 같아. 요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1년이 반이 지났어. 이제 6월이니까 지금 금방 세월 갑니다. 10대들은 세월이 참 빨리 안 갈 거예요. 10대들, 20대들은 세월이 빨리 안 갈 거예요. 여러분 50, 60대면 뭐 총알같이 갑니다. 세월. 금방. 악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제 고사성어에도 있죠. 일천강은 불가경이라고. 세월을 아끼라 소리예요. 일천강은 불가경이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소리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붙잡고 일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헛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